2021년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27번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기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찬송가 314장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은 사순절 27번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호산나 백성들이 맞은 이후에 사실은 5일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비교적 여러 날 동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비유 이후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교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올무를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먼저는 가이사 로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뭐가 있냐? 가이사의 그림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이제 바리새인이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물러갔거든요. 너무나도 절묘하신 대답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책잡기 위해서 이제 가상적으로 계대제대를 통해서 한 여인이 결혼했다가 일찍 죽고 남편이 죽고 동생이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천국에 가면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곤란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한 대답을 하죠. 천국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부활하면 이 땅에서의 어떤 부부제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래서 뭐예요? 남과 여라는 성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오늘 본문은 그 사두개인들 중에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바로 그 부활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한 율법사라고 하니까 모세 율법에서 아주 능통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던진 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책을 잡던가 아니면 그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그 대답에 반대되는 어떤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는 다른 계명들의 중요성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대답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제 제시하려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율법사가 율법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분명한 율법의 원리를 그 율법사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37절과 39절까지 있는 40절에 있는 분명히 예수님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를 아주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많은 계명들이 있고 율법이 있지만 바로 이것이고, 그 다음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만큼 중요한데 뭐냐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다. 결국은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그 두 가지를 꿰뚫고 있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많은 계명과 율법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 대언했던 그 강령이 바로 이 두 가지다. 이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율법사에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 것,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오늘날에도 역시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도 반드시 모세의 십계명이라든가 이렇게 지켜야 될 계명, 도덕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완성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두 강령, 사랑의 율법,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희생하고 사랑했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향한 계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상에서 사랑으로 희생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그 사랑의 희생의 정신, 정말 낮아짐의 정신, 그런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통해서 하신 대답이시지만 저 대답은 바로 우리를 향한 역사를 또 시대를 초월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의 화평과 사랑이 충만하도록,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적인 질병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기도 간구를 응답해 주셔서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더 하나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율법 중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며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실천하신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형편과 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아버지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 비대면 예배로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일할 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아픔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구하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또한 치료받을 때도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땅에 살아가며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또 토요일입니다. 또 주말이 금방 돌아오네요. 우리 내일 7시, 토요일 날도 7시 45분에 우리 사순절 계속해서 기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 성령 충만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